네, 이제 대림 특강으로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제가 어지간한 말씀은 다 또 드렸을 건데, 뭔가 새로운 말씀을 드려야 된다니 참 저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서 48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에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고 네가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느니 라고 정의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가야 할 길, 그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행복한 길이고 또 신학적인 용어로는 우리의 구원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과 구원은 우리의 그 공로로 또 주어진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계명에 따라 잘 살았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천당에 들 수 있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또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 또 천국으로 보내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내가 그것을 또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을 것 같은데 구원은 10원에서 1원을 뺀 거다. 너무나 산수 못할 사람은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주신 게 아니고 10원을 주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이 충분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이 아니라 10원을 주셨는데 구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원을 내놔야 돼요. 그것을 내가 1원을 아끼고 못 내놓겠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은총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그래 협력해야 하는가? 인간이 할 바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떤 은총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인간은 정말 자신의 자유로의 그 응답을 드려야 하는데 그 뭔가 인간이 해야 할 바가 그렇게 그 일원을 내놓는 그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본 이사야서의 다음 구절이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계명들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너의 평화가 강물처럼 너의 의로움이 바다 물결처럼 넘실거렸을 것을 네 후손들이 모래처럼 많았을 것을. 그래서 계명의 준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신명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에게 청하였어요.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 보고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때 모세가 제일 먼저 강조한 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제1계명, 제2계명, 중요한 계명이다 하셨는데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강조된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뒷날 너희 아들이 너희에게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명령하신 법령과 규정과 법규들이 왜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말해주라고 했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집트 종살에서 이끌어내신 분이시다. 그것은 당신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였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늘 잘되고 오늘 이처럼 우리를 살게 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규정을 실천하고 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있고 또 우리가 잘 살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말은 앞서 그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받은 계명들을 설명해 줄 때 강조한 말이기도 합니다. 신명기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법령, 규정, 이런 법규들, 곧 그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이유가 그 후손들이 늘 잘되고 또 잘 살도록 함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1차적으로 인간이 실천하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이 실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이어져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까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계명을 짐스럽게 그렇게 느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천주교 신자가 안 되었다면 세상을 좀 더 편히 자유롭게 살 터인데 신자가 되어서 무언가 손해를 보고 억압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계명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나를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또 잘 살게 하도록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준수하는 일이 좀 더 쉽게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고해성사 보는 그런 거 없으면 천주교 신자 생활도 쉽게 할 건데, 이런 또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말 나를 더 자유롭게, 더 하나님의 은총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정말 복된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부터 한다면 조금씩 신앙생활이 더 즐거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기본적인 자세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들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그분을 섬기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연으로부터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리라 했습니다. 신명기 11장에 그 모세의 말에 따르면 인간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세는 그 하나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 그러할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듯이 하나님의 계명의 준수는 축복으로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그 소홀함 또 배척, 이런 것은 저주로 이어진다고 하면서 생명의 축복을 선택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분의 계명과 규정과 법규들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마음이 돌아서서 말을 듣지 않고 유혹에 끌려서 다른 신들에게 경배를 하고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분명히 일러두는데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고 요르단을 건너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 주님이 너희 생명이시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진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약속되고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불행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앞에 이제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그냥 나에게 짐스러운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내가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실천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부디 행복한 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선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신명기 6장은 그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다음 당부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분 앞에서 이 모든 계명을 명심하며 실천하면 우리가 의로워질 것이다 했어요.
신교에서 이 의로움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의로움은 무엇보다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다고, 쉽게 말해서 뭐 괜찮다고, 착하다고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24장에 읽을 수 있는 그 담보물에 관한 규정을 우리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뭐 돈이 공해서 누구에게 무엇을 이제 빌릴 때 어떤 담보물을 맡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이웃에게 이제 무엇을 구워줄 때 그 이웃이 더 이상 담보물로 잡힐 것이 없어가 자기의 그 겉옷을 내놓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그 사람은 이불마저도 없을 정도로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의 겉옷을 입고 그렇게 자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겉옷을 덮고 잘 수 있게 해가 질 무렵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담보물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담보물에 관한 규정에 이런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며 너희는 주의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선행을 베푼 것이죠. 그 선한 행위를 했을 때 그 선한 행위를 입은 사람이 나를 축복해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면 무엇보다도 그분의 계명을 이렇게 명심해서 실천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계명을 준수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열망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구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용어가 지복직관이라는 것이죠. 곧 인간이 이제 하나님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마주 배우는,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마주 보듯이 이런 상태가 그 지복직관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간의 계명 준수가 구원의 상태인 그 지복으로 이어진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또 성실히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해서 얻게 되는 다음의 결과는 인간의 번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면 그 훗날 그 약속의 땅에서 후손들과 대대손손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지키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 없이 축복만을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질없는 꿈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림 시기를 보내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잘 알고 또 잘 섬기기 위해서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잘 모시고 또 그분과 함께 하는 삶을 잘 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사도 바오로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볼까 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필립비서 3장 17절에 다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또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당신을 정말 본받을 자신 있게 사도 바오로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자신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유다 사람으로 길리키아의 저 유명한 도시 타수스 사람이요. 그래서 이 타수스는 터키의 한 도시인데, 바로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사람입니다. 확실한 것은 바로의 그 부모들이 잘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자면 금수저에 해당하는 분이었어요. 바오로는 중유 청상의 가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오로는 아버지로부터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배우고 또 밥벌이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또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순수 유다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다교 개종자가 아니라 진짜 백인이었기 때문에 태어나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하면서 성장할 것인데 엄격한 바리사적인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태생적으로 바리사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바리사이가 된 사람, 그래서 열렬한 율법의 추종자였고 일광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가족이 이스라엘 바깥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모여 살았던 곳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긴 했지만 그는 이스라엘로 이주해서 살았고 또 조국과 교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연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성의 이 묘사가 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아주 키가 좀 작고 다리가 휘어 있고 또 작은 체구에 또 머리는 대머리고 또 눈썹은 이래서 아주 붙어 있는 그런 눈썹에 비탄 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리피서 3장 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해 만에 할례를 받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며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입니다. 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원래는 사울이죠. 나중에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사도행 9장에 바오로 사도는 정말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 그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오로에서 가장 먼저 배울 것이 그의 그 계종, 바로 그의 회두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오로 사도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을까? 교회를 박해하고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인데, 그죠? 그 생각해 보면 바오로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열정을 당신께 한 것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오로 사도의 그 회심 이야기가 길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의 생활 중에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바로 그의 이 회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의 기초가 바로 또 회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두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오로의 그 회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크게 3가지가 있다 하겠는데, 먼저 이 전적인 회두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마음의 한 부분도 남기지 않고 전적으로 마음을 바꾸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그리스도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제 방향을 바꾸는 것을 크게 말하면, 그래서 하느님 아닌 것으로 향해 있던 것을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회두, 회심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 그래서 마음을 바꾸니까 어떻게 해요?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마스크 길에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울에게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영적인 체험이 되는데, 이후 바오로는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히 변형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바오로의 생활 안에 깊숙이 들어가셔서 그 바오로를 박해자에서 이제 사도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사도는 원래 파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원래 12사도에 속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다시 파견되는 그런 본연의 의미의
또 사도가 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은 바오로는 즉시 그 다마스코스 회당들에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심하고 기도했고 또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은 자로서 파견되었습니다. 바오로는 자기 자신을 근본적으로 또 송두리째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그 12제자와 같이 스승님으로부터 배우는 그런 가르침의 시간도 따로 없었고 그분과 함께하는 특별한 생활 체험도 없었지만 열정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열정적인 삶은 바오로가 회심하기 이전에도 살던 삶이었고 하나님 은총으로 회심한 후에도 계속 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받기 싫어하는 이 고해성사도 나를 전적으로 내가 바꿀 마음이 없다면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되기 어려워요.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리고 내가 이 성사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나를 바꾸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은총은 훨씬 더 많이 나에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의 열정과 또 성실, 인내와 노력 이런 것이 바오로 사도에게 특별히 핵심에서 배울 것입니다. 그는 비록 교회에 박해했지만 늘 그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열정을 이야기했는데 정말 회심이라는 것은 아무 준비도 없는 사람에게 그냥 닥치는 것이 회심의 은총일까? 그만큼 내가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제대로 알도록 그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총이 나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시고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바오로 사도는 늘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열성적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 그리스도를 뵙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로 분리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오로는 이 다마스커스의 그 회심 이후에 즉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사도가 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되고 힘든 새로운 출발점에 세워졌고 새로운 사명을 받고 자신에게 주어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인내를 요하는 그런 기나긴 투신의 여정과 또 자신 안에서의 내적 투쟁을 다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자신과의 싸움을 열심히 하셨어요. 바로 사도 말씀에 보면 내 안에 내가 아닌 내가 또 있다. 그래서 쉽게 하나님 은총을 받았다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그런 또 다른 나와 내적인 투쟁을 계속했고 그런 싸움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 기도와 순종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일시적인 회두로 그치지 않고 일생의 회심하는 삶을 위해서 살면서 또 기도에 열심한 생활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순종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무작정 떼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청하는 일이 참 많잖아요. 은총을 특별히 청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이 받은 또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고 그래서 은총을 나는 덜 입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오로 사도를 우리가 보면 그는 육신에 늘 병을 안고 살았어요. 우리가 병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쉬운데 어떤 가시로 자신의 육신을 찌르는 그런 병을 바오로 사도는 안고 고생하며 사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자 기도도 드렸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 일과 관련하여 나는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사고 주님께 청하였습니다 했는데 몇 번 청하였다고 나올까요? 성경에 보면 3번 청했다. 3번. 여러분 3번 청했는 것은 적게 청한 것일까요? 많이 청한 것일까요?
조금 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3번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많이 청했다, 이것을 표현을 3번 청했다고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고통의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3번 기도하시고, 예수님께 적게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이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몇 번 넘어졌어요? 3번 넘어. 적게 넘어지신 거예요? 많이 넘어지신 것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라는 숫자는 정말 할 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환 앞둔 예수님처럼 그는 간절한 청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청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그 3번의 기도를 보면 각 기도 약간의 차이가 있죠. 첫째 기도에서는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둘째 기도에서는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셋째 기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자고 있는 제자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가셔서 기도하셨죠.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바로 똑같은 기도를 또 하시고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3번의 간청의 기도를 간절하게 이렇게 드리셨듯이 바오로 사도도 3번 간청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듯이 바오로 사도도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간청하던 바오로 사도의 이 순종은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고 있다는 자각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처음에는 자신의 처음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망하고 좌절했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실망과 좌절을 정말 신앙적인 통찰로 이겨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었고 그 결과 주님의 능력은 이렇게 나약함 가운데서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깨달음으로 더 이상 자신을 아프게 하는 고통을 이렇게 회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그 사명을 맡겼고 또한 그 사명을 수행할 힘까지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약하기에 그 약한 자신 안에서 주님께서 더 잘 활동하시게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결과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그 엄청난 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받은 은총에 감사했고 그 은총에 최대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받은 은총이 얼마나 큰가 이 대림식에 좀 더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에 이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저는 크게 말해서 하나님 은총을 정말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최근 제가 태어난 것부터 제 누나가 이제 1살 많은 누나가 죽는 바람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 누나 살아 있었으면 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 없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이제 또 죽을 위험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침대에 주무시고 저는 땅바닥에 잤는데 아버지가 자다가 몸부림쳐서 담요를 제 얼굴 위에 이렇게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숨도 못 쉬고 거품을 물고 죽고 가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다 말씀드렸죠 이거. 옆집에 그 눈앞을 대는 사람이 성당 다니지 않는 분이었는데 형원이 어머니 일어나십시오 하면서 막 형이 죽어갑니다. 그래가 외할머니가 제 코에 인공호흡을 해서 제가 살았대요. 그 하늘이 뭐 좋았으면 분명히 제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형 둘과 한 방에서 이렇게 잤는데 지금 이렇게 추우니까 뭐 옛날에 불도 떼고 그 연탄불 떼고 또 난로까지 그 담요 전기 그러니까 장판 또 피우고 잤었는데 이 누전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교육청에 불이 났는데 다 우리 근무실에 나가지고 이제 지금 아직도 막 그 하고 있는데 그 연기 다 새어가 다 죽을 판에 죽어가고 있었겠죠. 죽을 뻔했죠. 그 예수님 음성이었다고 어머님 말씀은 혜리야 일어나 애들 방으로 가보아라. 그래서 또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체험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는데 다른 거는 조금 이제 억지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서로 나중에 나누시면 참 좋겠다 싶네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또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동촌 중학교 있을 때, 동촌 성당에 있을 때 배구 시합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막 할 때 저는 운동을 못해가 공을 늘 줍는 역할을 했었는데 한 번은 공이 날아오길래 제가 탁 받으면 되는데 또 장을 받으면 멀리 가면 또 요거도 먹잖아요. 근데 바닥에다 말고 이렇게 손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손가락을 다쳐버렸어요. 그래 마침 결혼만 지키는 손가락이 막 둥둥보가 그러니까 이것도 수술하니까 상당히 돈도 많이 들는데 막 장가 안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다음에 또 포항 전경할 때 데모 옛날에 막 민주하고 데모 많이 했잖아요. 그때 제가 전경하고 있었는데 데모 진압 나갔는데 최루탄 이게 던져보고 참 재밌어요. 최루탄 그래가 하나를 더 돌라 그래가 그걸 던지려고 들고 있었는데 그때 뭐 택시 기사들이 뭐 데모하고 이런 다는데 한 분이 또 쓰러져 있는 거야 던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못 던지고 있는데 그래 뽁뽁 던지려고 하다가 못 던지고 있는데 제 손에서 터져버렸어요. 예. 그때 느낌은 이제 손이 날아갔다고 생각해요. 손이 느낌이 없어요. 예. 느낌이 없어.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아이고 그러면 이제 내가 장가는 가겠네. 그래서 또 보니까 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상보고 해가지고 뭐 돈도 타고 이랬었는데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나에게 벌어지는 일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일 수도 있고 내가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나를 위한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사도 바울의 기타 영성에 대해서 볼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나아간 분이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와 일치한 삶을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필립비서 1장 21절에서는 사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의 무덤 위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은 전부가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고 내가 죽는 것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결합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득이다. 그리고 바로 사도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끈질기게 노력하시고 활동하시고 또 절제하신 분이었습니다. 필립비서 3장 13절에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 주시는 그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또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이들이 모두 다르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그래서 목표를 향한 다름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도를 이제 발견하고 어떻게 그 전적으로 변화된 삶을 사셨던가 잘 나타내고 있는 대목이 정말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다는 것이 열정적으로 쉬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면서 그렇게 사셨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셨던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살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필립비서 3장 7절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를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라 하셨습니다. 필립보서 4장 4절에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내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당에 있을 때 참 안타까웠던 것이 참 소리 잘 지르고 막 잘 싸우고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강조하고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성질이 다 남아 살아있어가 막 옷에 좀 좋아졌었어요. 아까 안 변했으면 그것도 안 변했다는 건데 이제 안 그래요? 제가 다 귀에 들어옵니다.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다. 제가 들었어. 네. 그리고 남에 대한 존중과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한다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또 그들에게 자신이 가진 그 모든 좋은 것을 주고자 애쓰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대한 봉사를 아끼지 않고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불편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감수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던 분이셨습니다. 또 그분은 각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고유한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러한 가치 존중으로 모든 사람, 유다인, 그리스도인, 공부한 사람이나 공부하지 못한 사람, 남자나 여자, 노인이나 어린이나 그 모든 사람을 아무 차이 없이 그렇게 대하고 그들 안에서 일치를 생각하셨습니다. 또 사도께서는 어떤 단체, 어떤 민족, 어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들까지도 다 이렇게 그렇게 올바르게 진정으로 사랑하며 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정말 그 옴니부스 옴니의 정신으로 사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자세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께서는 예언자적인 비판을 잘 하셨던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올바른 길을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케파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다인이면서도 유다인으로 살지 않고 이민족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민족들에게는 유다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 사도들이 하느님 앞에 바치는 제물에 대해서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바로 사도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지적할 줄 알았었어요. 예루살렘 사도회의 이후에 케파가 안티오키아에 왔을 때 바오로가 바로 그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자 이제 할례받은 자들이 두려워서 다른 민족 사람들과 더 이상 음식을 나누지 않고 자리를 떠는 것을 보고 그렇게 지적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침묵하지 못하고 지적할 것을 잘 지적하시는데 좀 더 건전한 비판이 되도록 정말 올바른 그렇게 침묵하는 것이 분명히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는 그 침묵을 깨고 제대로
그렇게 예언자적인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바오로 사도를 이제 본받아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그럼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믿음과 은총의 생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분과 함께 또 고난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예,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사랑으로 참아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의 뒤에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총에 따라서 은사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봉사하는 우리 정말 잘하잖아요. 여러 가지 자기가 받은 그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질 때 참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한번 공세리 성당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신부님께서 강론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빼지 말고 봉사의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잡아라. 요즘 미래 봉사자들 못 구해서 심각합니다. 우리 여기는 지금 다 이제 사목 의원들 다 뭐 꾸렸는데 어떤 데는 막 서로 안 하려고 해서 참 심각한 경우가 많은데 자신이 지금 받은 것을 제대로 쓰는 것이 정말 하느님의 뜻이고 천국의 부활을 쌓는 그런 삶인 것이죠. 예, 곧 구세주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또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또 바오로 사도를 본받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 남기신 여러 서간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또 새롭게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또 진지하게 한번 또 생각해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